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 저 걱정, 많은 염려를 가지고 세상 살아갑니다. 우리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은 저기에 가 있는 듯, 혹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에 여전히 매여 있는 듯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으니까 주의 은혜를 나누듯 우리 인사를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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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용기 내셔야 됩니다. 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아니 세상을 보면, 진짜 사람을 보면 마음 무너지지요. 그렇지만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한번 감탄해야 되겠습니다. 우와, 이야. 아니 우리나라가 분명히 동아시아에 있는 줄 아는데 이게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또 비는 엄청나게 쏟아붓는지, 이게 무슨 동남아시아에 있는 스콜처럼 양동이로 그냥 쏟아붓듯이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는 뭐 우산을 써도요 다 젖더라고요. 보니까 우산을 접고 차에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 젖어가지고 이게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기도 하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요 사이에 그렇게 감기 환자가 많대요. 또 요 사이 감기 한 번 걸리면 2주, 3주가 기본이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굉장히 독해진 것 같다 싶은데, 우리 독서의 신앙가족들 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지금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는 거지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차원에 살고 있는가,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다잡는 좋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설교 시간이야, 역사 시간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가능한 좀 쉽게 그리고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헬라 대제국을 쳐서 속국으로 만든 후에 이 로마 대제국은 사실 일종의 민주주의 형태처럼 대의 민주주의 형태처럼 공화정으로 정치 기반이 담겨져 있는 나라였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력한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삼두정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걸출한 사람이 이런 다른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른 적은 없지만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1대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름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율리우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카이사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율리우스 시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의 그 제국을 평정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식민지 국가였는데 이 식민지 국가이긴 했지만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참 묻은 애를 많이 썼는데 특히 로마와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 땅을 번성한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왔지요.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탄생하십니다, 이걸 이야기할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그 왕이 바로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본다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 이름 뒤에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또 정치적으로 수완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는 곧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종교세라는 것을 바쳤는데 이것의 이름이 성전세였습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이런 세금은 거둬들여졌는데 성전을 유지 보수해야 되니까, 또 성전을 관리하고 또 예배를, 제사를 집전해야 됐던 제사장 그룹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살이 넘은 남자 성인들은 1년에 한 번 반세겔을 내야 됐더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 성인 남성 4일치 임금이래요. 그런데 반세겔이니까 2일치 임금인 겁니다. 요 사이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성전세로 냈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10의 1조, 헌물, 성전세, 이게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정치 지도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로 세금을 보내야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통용했던 화폐가 데나리온이라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헬라 제국 때는 드라크마라는 화폐가 통용되었고 이스라엘 땅에는 전통적으로 세겔이라는 화폐가 통용이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할 일이 생겼던 겁니다. 제1대 로마의 황제라고 이야기했던 율리우스 시저, 그 아우구스투스가 화폐를 만들면서 데나리온에 자기의 형상을 입혔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나리온은 4.5g의 은화인데 대략 지름이 이 정도 되는 한 2cm 정도 되는 작은 동전입니다. 그런데 동전의 앞면에 보시면 저기에 아우구스투스라고 적혀 있지요. 그리고 카이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디비우스 율리우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카이사르, 우리가 잘 아는 시저라는 사람, 저분이 누군가 하면 신적 율리우스, 신성한 율리우스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비우스라고 하는 저 단어가 디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 그야말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신이 되었던 겁니다. 스스로 황제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 바쳐졌던 헌금인데 이게 우상에게 가는 거로구나라는 논쟁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는지 자기 첫 번째 부인을 버리고 두 번째 부인을 택했는데 그 부인이 유대인 가운데 대제사장, 그것도 아주 유력한 대제사장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려졌는가 하면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냈던 세금을 자기가 받아서 로마로 전달하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거고 정치인들이 종교 지도자가 알아서 세금 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도 편하고 정치적인 리더십도 갖고 모든 게 원만해졌던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었던 율리우스 시저, 그 율리우스 시저에게 다음 대를 물려줄 황제가 생겨났습니다. 그 황제의 이름은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또 데나리온 동전 화폐를 주조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앞면에 글자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뒷면에 있는 저 글자를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실 텐데 막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게 이제 막시무스라는 뜻이고 우리가 흔히 커피 프림으로 이야기했던 맥심 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엄청난, 최고, 대단히 높은, 제일 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폰티프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폰티펙스라고 하는 저 단어는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앞면에 보시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게 이 사람 이름입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율리우스 시저의 아들, 그러니까 신이 된 율리우스 시저의 아들이니까 자기도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인 티베리우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뒷면에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 이렇게 불리웠던 겁니다. 로마가 통치했던 나라가 많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겼던 대제사장 위에 있는 최고의 대제사장, 이런 뜻이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하나님, 그 레벨이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통치했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때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왕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흔히 헤롯
빌립 2세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그 풍성한 시기를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든 좋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린 게 뭐였는가 하면 세금을 직접 로마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중간 다리를 거치니까 환전하면서 워낙 착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워낙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로마로 직접 보낼 수 있도록 중간 다리를 없앴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로서는 이게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와 꽤나 친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앞서서 헤롯 대왕의 5번째 처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귀에 익숙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헤롯 빌립 2세인데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살로메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살로메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했던 사람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그토록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다지 신망을 못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로마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던지 세상의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여러 성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헤롯 대왕 때도 받았지만 이 사람도 여러 성을 받았고 그 성에다가 수많은 신전들을 세우면서 아우구스투스 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신을 위한 신전들도 만들었던 사람, 바로 헤롯 빌립 2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22장 15절에서 읽었던 이 사람들이 21장에도 나오는데 21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 그룹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더랬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뭐야? 네가 뭔데? 네가 지금 바리새인이야? 네가 정식 교육을 받았어? 네가 어떤 신학 교육을 받았어? 넌 도대체 뭐야? 그런데 왜 여기서 가르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비유의 말씀, 저런 비유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을 때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질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던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 가운데 제사장 그룹, 이 제사장 그룹의 제자들은 젊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젊은 바리새인들은 헤롯 빌립 2세가 펼쳤던 정책을 극도로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모세의 10계명에. 그런데 성도들이 낸 헌금이, 이게 당시 세금이 다 헌금이거든요. 헌금이 세금이고, 이 헌금이 로마의 황제에게 그대로 가니까 이건 우상 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젊은 바리새인들은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구들과 같이 보냈는지 아세요? 헤롯 당원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하든 헤롯 빌립 2세가 잘하고 있다, 정치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 이 돈을 보내야 된다 로마로, 이걸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두 어울리지 않는 그룹을 보냈던 겁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아마 선배였던 원로급이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 그룹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킨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극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생각이 어떤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물어본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직접 세금이 가는 것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여겼던 젊은 바리새인들 그룹들, 그게 아니라 세금이 바로 가야 우리나라가 로마의 평화, 그 덕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더 번성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헤롯 당원, 이 양단 간에 결단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두 다리가 하나님 믿는 곳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한 다리는 자꾸 저쪽에 가 있어요. 이쪽에 돈 쪽에 가 있거나 아니면 명예 쪽에 가 있거나 내가 그동안 바라고 원했던 어떤 건강, 내가 원했던 어떤 그거, 이거 얻으려고 한 다리는 저쪽 가 있어요. 아니, 심지어 말만 그렇게 하고 온 몸은 저쪽 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지요 라고요.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말로는 하나님 첫째입니다 했는데 우리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꼴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 반짝이는 게 진짜로 많습니다. 이것도 반짝이고 저것도 반짝이다 보니까 이야, 저게 나를 구원해 줄지도 몰라. 이게 나를 지킬지도 몰라. 내가 지금 당장에 어렵고 힘드니까 이걸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간의 시험을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 들었던 것처럼 송아지를 자꾸 만듭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통해서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그렇게 팍팍하게 그러지 맙시다. 아이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에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닐까?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온 겁니다. 아까 두 번째 보여드렸던 그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들이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세금으로 가는 거 안다면, 그 세금이 다 로마 황제로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따로 준비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됐거든요. 아니 또 헌금 내라고요? 그래서 마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청년처럼 사람들은 근심하고 돌아간 겁니다. 놀랍게 여기고 예수를 떠나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빌립보 가이사리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맨 위쪽에 붉게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뒀는데 저게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저 도시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가이사에게서 선물 받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지역을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워낙 세금 잘 내고 워낙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저 땅을 선물로 줬던 거거든요. 저 땅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헐몬산이 성경에 나오는 시편 133편에 나오는 그 헐몬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헐몬산은 눈산입니다.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이 빙하의 물들이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형성합니다. 그 요단강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 물이 많은 비옥한 지역을 이게 황제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때부터 이 지역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헤롯 대왕의 업적을 이어가려고 했던 헤롯 빌립 2세, 이 사람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큰 제단과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저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 있었던 신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고 그 뒤편에 보시면 판신전 동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저 지역이 판신이 다스렸던 곳이다라는 지역이거든요. 판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가 pasture, 목초지대. 그러니까 워낙 물이 많다 보니까 풀밭이 많고 목초지대가 많으니까 거기에 뭐가 살았는가 하면 염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염소의 신 이름을 판이라고 불렀습니다. 머리에 뿔이 2개나 있고요. 이 아래쪽은 다 염소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했지만 머리에 뿔난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 그 신을 섬겼던 동굴이 뒤쪽에 있는데 그 선보다 앞서는, 왜냐하면 막시무스 폰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니까, 거룩한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그 앞에 신전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중간에 제우스 신전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성스러운 염소, 이게 성스러운 염소가 판입니다. 그런데 이 판이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댄싱하는 곳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판신전이.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막 경련을 일으켰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패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공황발작 일으켰다, 막 떨고 막 이런 진동을 일으킨다. 이게 판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추가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대단해요. 엄청난 신전이에요. 그런데 신전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보잘것없을 수 있거든요.
그냥 사람이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사람이니까 그는 볼품이 없이 보였거든요. 풍채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가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고백했던 이 말씀,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8절 말씀에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모여서 공교회를 이루어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당장에 필요하니까 그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있으면 내 인생 활짝 별 텐데요. 좀 우리 애들도 좀 번듯하게 살고, 이거 나도 좀 번듯하게 지내고요. 하나님 언제쯤 그런 날 오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떤 차원에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사는가? 나는 과연 천국을 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지금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형식적인 어떤 써야 할 서류들에는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적기는 하는데 나는 과연 예배자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께 사랑합니다. 우와! 그런데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랑합니다. 저거 왜 나 안 사랑하는데, 우와 나 그거 하기 싫은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차원에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어쩌면 이 예수님의 답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꿈에도 꾸지 못했던 답변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1차원적, 2차원적, 기껏해야 3차원적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늘의 사고를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던 방식은 이 사람들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지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지지난주쯤에 날이 되게 더웠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 한 10여 명 하고요, 이 학생들이 또 밥 사주세요 해가지고 저희 동네 놀러 왔거든요. 이 학생들 데리고서 이제 우리 동네 옆 동네 쌍문동 갔습니다. 거기 함석헌 기념관 있습니다. 거기 소회의실 있는데요, 그 전화하셔서 예약만 하시면 무료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시 한 편씩 들고 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 한 편씩 읽고 좋은 시간 가졌는데요, 나오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높은 뜻 정의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되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그러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한 권씩 주시고 저한테도 한 권 주셨는데, 함석헌 선생님의 조그마한 시집입니다. 수평선 너머라는 시집에 제가 이 시를 읽고 참 회개하기도 했는데요, 내 집은 좁아요 라는 시를 쓰셨더라고요.
내 집은 좁아요. 우리 다 큰 집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집 좁아요. 제가 이 시를 처음에 제목 읽고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이분 마음을 얘기하는가 보다. 그런데 내 마음은 좁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이렇게 후회하시고 회개하시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시 마지막 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은 좁아요. 아무리 크고 좋다 한들 이 사람 저 사람 앉던 자리에야 님을 어찌 앉으시랄꼬 나는 못해. 아무리 맛있다기로 다른 입이 김이라도 쐴 것을 어찌 님께 드릴꼬 지극하신 님께 도려 욕이지. 내 집은 좁아요. 내 마음은 더욱 좁아요. 나는 마음이 좁아서 하나신 님밖에 몰라요. 님, 내 좁은 마음을 알아주시는 님, 떠들물 싫어하시는 참스러운 님, 내 좁은 마음 깊음 속에 오시어 시내처럼 속삭여 주셔. 시가 참 좋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내 마음이 좁아야 될 텐데, 내 집이 작아야 될 텐데. 근데 집이 얼마나 커졌는지요. 막 이것도 갖다 놔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요새가 진짜 더우니까 예전에 이게 선풍기로 어떻게 살았나 이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더라고요. 지금 시원하시죠? 시원하다 못해 약간 쌀랑도 하시죠? 그래서 긴 옷도 입고 그러시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에어컨 없이 어떻게 견뎠나 몰라요. 그치요? 이것도 갖다 놔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이 식당에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좀 가봐야 되고 이것도 좀 놀러 댕겨야 되고 저것도 좀 하고 댕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이신 님을 모실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도 여기저기 입김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런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저도 못하는 거 여러분들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진짜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주간 덥고 짜증나는 하루하루 살아갈 테지만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야지, 그 생각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임현영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 선교사. 이분이 암에 걸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나 버리셨는데요, 왜 나를 안 돌아보시는데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시 영등포교회 목회하셨던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10여 년 전쯤에 10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지요. 이 어르신이 오셔서 임자, 자네 누구 거야? 물어보셨답니다. 저요? 갑자기 이분이 머릿속이 번쩍 정신이 들더니 하나님 건데요? 그럼 됐어. 그러고 가셨다는 그 얘기가 제 마음에 요새 계속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건데, 그렇지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적과도 같은 거 그거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거답게, 교회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답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이야.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런 신들 저런 신들 틈바구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것답게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